이 신앙생활하는 게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통 이제 불신자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바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뭐 좀 착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뭐 교회 다니는 그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하는 사람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인생 살아가면서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생활이나 나의 직장이나 사업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 가운데 친히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시는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관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맞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글쎄 제가 뭐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 생활에 이렇게 관여되는지, 또 그분이 뭐 살아계신 분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주일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기도 생활을 여쭤봐도 거의 대답이 비슷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응답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암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기도 생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딱딱 응답해 주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글쎄 제가 신앙생활 뭐 하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뭐 기도 생활에서 내 응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딱히 없네요. 뭐 그걸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주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신앙에는 항상 역동성이 있어요. 활발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그저 그냥 다른 분, 우리 옛날부터 믿어왔고 또 친구들도 교회 다니고 또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옵니다. 그런 분은 머릿속으로는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래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아직까지 동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 아직 나는 그렇게 뭐 인정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앙생활이 굉장히 버거워요. 교회 주일날 지켜서 출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때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좀 따분하기도 하고요, 좀 공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내일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만나봐야지 하면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경우, 또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그런 경우 있는데,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오늘 얘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들으신 것처럼 어떤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 늦게 찾아온 거예요. 아마 여행을 하다 많이 늦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친한 친구가 왔는데 저녁도 못 먹었으니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찾아보니 자기 집에는 이미 설거지까지 깨끗이 끝난 상태, 뭐 줄 반찬도 없고 음식이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저 친구는 굶주린 채 잠을 재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가까이 있는 이웃의 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떡을 3덩어리 이제 빌려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떡 3덩이, 자기 친구 저녁을 먹이기 위해서 3덩어리를 빌리는데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서 친구가 이제 친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고 그 떡 3덩어리를 빌려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저녁도 아니고 이미 밤이 너무 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밤이 깊어서 이제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또 그 집 식구들도 모두가 잠이 든 상태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아침에 대문을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 그냥 열어둔 채로 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든지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대문을 일단 닫으면 그 집 주인의 마음의 표시가 이후로는, 대문이 닫혔으니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받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뭐 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다음에 오지 하고 그냥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에 와 보니까 이미 대문이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표현으로 보게 되면 한 방에서 온 식구들 다 같이 잠이 잔 것 같아요. 그럼 이 집이 뭐 그렇게 부요한 집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인 것 같은데, 가난한 집에 보통 집은 그 잠자리가 그냥 땅바닥 위에다가 갈대나 골풀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서 짠 그러한 망석을 이렇게 깔아놓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시럭거리고 일어나면 식구들이 다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친한 친구가 왔어도 보통은 두들기지도 않지만, 친한 친구가 왔어도 그 주인도 나 괴롭게 하지 마 그러고서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는 얼마나 와서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지,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간청하는 자세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열렬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일어나서 떡 3덩어리를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구하는 자세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간청이 아니고요,
이것은 꼭 들어줘야만 돼, 꼭 이루어주길 바래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하는 자세, 그 자세가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실 때 성도들의 이렇게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아주 열렬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리도 막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조용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소리 지르는 것이 간절하고 소리 안 지르고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간절함은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안 지르거나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한 이제 내용의 내적인 그 자세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기도의 모습은 무지무지 간절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밤에 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때요? 땀방울이 흘려지는데 땀이 쫙 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때는요, 기도가 이제 습관화가 되어지고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은 그냥 때우기 기도가 있어요. 때우기 기도. 새벽 기도 시간도 때우기 기도, 금요 기도에도 때우기 기도. 그 시간 기도 시간이 1시간 기도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한다고 있긴 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초점도 없고 내가 뭐 간절히 원하는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러 나오지 않은 것보다 그 기도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왕 기도할 바에야 때우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한나의 기도가 술 취한 자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였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도 저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구나, 술 취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일 정도로 그 여인은 간절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주 앞에 매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바꿔가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유 그거를 뭐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시려고 그럽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냥 말만 바꾸어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시는 주경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 강구하는 내용의 세 가지를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하는 주경학자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선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명확한 거예요. 초점이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송곳도요 날카로워야 찔립니다. 무딘 송곳은 찔르려고 그래도 종이가 제대로 뚫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둘이 뭉실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사업도 보살펴 주시고요, 너무 두리뭉실해요. 그런 두리뭉실한 기도 말고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어떻게 풀어주시되 이렇게 저는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춰서 간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구하실 때의 그 자세도 의심하시면서 하시면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벌써 이 날이 무뎌져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 분이 맞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찾으라 그랬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한 거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응답하실 거거든요. 근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찾아야 그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고 있으면요, 응답하셨는데도 응답하신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 할 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이런 내용을 기도했다면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뚝뚝 끊어서 읽는 거 마시고요, 차례대로 쭉 읽어나가는 성경이 있잖아요. 읽어나가시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어도 똑같은 응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고서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을 가지고 읽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반대로 이야기하셨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내용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보시다가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에게 계속 오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두 번째 또다시 얘기하셔요. 두 번째도 못 알아들으면 세 번째 또다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듣고 계시면 내 귀가 예민하게, 내 마음이 예민하게 주의 말씀 앞에 들을 준비를 하고 듣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들려집니다.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이 아닐 경우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에 목사가 성도들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충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사정,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금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하시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에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했는데 약간 와서 부딪힌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인가? 그랬는데 그 주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에서 자기가 궁금해해서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이 설교의 말씀에 정확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은 내용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또 부부간의 서로 사이에서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라든지 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괜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으로 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과 사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있죠. 바이어하고의 관계라든지 계약했던 문제들, 계약이 이 분명히 다 되어질 것 같은데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성경이나 설교나 또는 기도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가정과 사업에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친구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도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기도하던 내용을 듣는 응답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불신자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가 내가 기도하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는 내용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귀를 예민하게 열고 하나님 음성을 여러 군데서 지금 펼쳐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 있었지요. 그 하경삼을 기록한 블랙가비 목사님이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귀를 예민하게, 마음을 예민하게 하셔서 잘 들으시면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녹화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아직 모르겠는데요, 말씀 응답 좀 해주세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특별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간구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희 부모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든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 생선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계란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식에게 어떤 어머니가 전갈을 내어주겠느냐? 이 세상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죄의 성품이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성품으로 이 세상에서 연약해 살아가는 우리 부모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일진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지 아니하더냐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우리의 사정도 정확히 하시고요, 내 못된 성격도 정확히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데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던 거 아시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 때문에. 던져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풀무불 다 던져지지 않는다니까 어때?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실배나 뜨겁게 한 쇠를 녹이는 그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 믿음, 바로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선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요, 기도의 응답 경험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D-Day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한순간에 쫙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 온 몸에 소름이 끼치지 않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제가 LA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참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어떡하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로 살아가는 남편이 되시고, 자녀들이 5남매인데 자녀들은 전혀 케어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뭐 어떻게 가정이 돌아가는지 뭐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남편을 모시고 그 5남매를 대학교 보내야지요 해가지고 막 그냥 혼자서 그 권사님 혼자서 그걸 하는데, 조그만 식당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다 대학생 되니까 그 등록금 내느라고 막 쩔쩔 매고 있는데 하루는 법원에서 통지가 오는 거예요. 당신 집 경매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술 먹는 남편이 이 빚으로 저당을 잡혀가지고 이제 그걸 갚지 않으니까 경매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냥 나 자빠진 거죠. 이제 바닥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난 어떡하냐고 하나님. 이렇게 힘든 삶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다니는 교회 이제 새벽기도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교회 근처에다 사골세 방을 하나 얻어놓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계속 부르짖는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이 위기에서 이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 5남매 애네 다 길바닥에 나앉아서 주저앉을 판이라고 어떡하겠냐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조그만 땅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팔려고 그랬더니 복도방에서 급한 땅인 줄 알고 막 뭐 값 쳐주지도 않고 그냥 헐값으로 살라고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울며 매달리는데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역사가 있는데, 그 땅이 보통 때 헐값 살려고 하던 그 땅이 3배 4배 값으로 쳐져서 팔리도록 하셔서 그 있던 빚을 갚고도 남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 위기 순간에 그걸 탈출할 수 있었다고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었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러한 간증은 바로 어느 누구 특별한 성도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의 체험을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거들랑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직장의 사업이 안 풀리거들랑 새벽에 나와서 우세요. 울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들랑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선하게 해결하시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응답받는 강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천하셨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